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가지고 소유권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자주 듣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 들었던 것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주 듣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듣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색칠도 하고 내가 읽다가 감동이 되는 것도 밑줄도 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외된 성경 본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 되게 익숙한데 또 낯선 건 또 되게 낯선 성경 말씀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말씀들이 우리 성경책 안에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구멍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빼고서 내가 원하는 것만 색칠하고 밑줄 치고 좋아하고 또 힘이 되고 막 그런 것들만 있고 정말 때로는 내가 하긴 어렵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소외돼 또는 구멍나버린 그러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듣기 좋은 내용,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그래 그 정도 욕심 정도는 가져도 돼 라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자주 회자되고 자주 읽히고 자주 들리게 됩니다. 그 반대로 좀 듣기 불편한 내용, 우리 신자 및 인간들의 민낯을 들춰내는 본문 내용이 있게 되면 쉽게 그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그것이 쉽게 회자되지 못합니다. 물론 자주 들었던 본문이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어떻게 내가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은 또 달라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함께 들으신 오늘 본문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본 것 같지 않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분명 다른 판도가 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이 예수의 비유는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화한다는 이유로 그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막 장사하고 막 또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막 이런 모습 가운데 예수께서 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거룩한 곳을 어떻게 더럽히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한번 그냥 벌써 버럭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예수의 비유입니다. 그 후에 예수의 비유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의 특징은 그 전후로 나오는 비유들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이 핵심 비유인 것인데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첨가 전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보면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포도원 비유를 든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예수께서 알려주고자 하신 것인지 우리는 아마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본문 속에서는 집주인이 나옵니다. 땅 주인일 수도 있죠. 그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할 겁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그 집주인, 땅 주인은 그 포도원을 하나 잘 만들어 놨습니다. 포도원을 경작해서 포도를 심어 놓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 놨겠죠. 그것은 교회 또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그 세상 또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뜻할 겁니다. 그렇게 잘 해놓고서는 그 주인이 포도원을 그냥 놓은 것이 아니고 포도를 수확하면 짤 수 있는 즙 짜는 기계며 또 동물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울타리도 치고 이렇게 해서 경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비해 놨습니다. 포도원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경작에 필요한 모든 것, 일할 때 필요한 것들을 구비해 놓고 그리고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멀리 떠났다고 합니다. 이 무언가를 맡기고 떠났다라고 하면 그런 거 생각나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쉬셨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기셨다.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잘 가꿔주길 바라는 그 희망을 둔 채로 그 주인이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경작할 때가 돼서 그것을 열매를 거둬들일 때가 돼서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와라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농부들은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냈습니다. 또 보내니까 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들은 못 죽이겠지. 내 아들까지 설마 죽일까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은 또 특별히 마을에서 안 죽이고 마을에서 끌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한 그 전에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열매를 바칠 수 있는 순종적인 그 농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다 맡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유업을 유대인들이 이 열매를 나에게 바칠 수 없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없다면 너희는 그만둬버리고 이방인이라도 좋다. 박힌 돌이, 그러니까 그것을 빼버리고 굴르던 돌이 건축물의 머릿돌이 된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그것처럼 내가 이방인을 교회의 머릿돌로도 삼겠다라고 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볼 게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예수께서 굉장히 아주 스릴러적인 비유를 들으셨는데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영화 보는 거에서 막 사람을 막 그렇게 쉽게 막 죽이고 그런 비유를 드셨는데 왜 농부들은 이 종들을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종들을 도대체 왜 죽인 걸까요? 이 생각을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엇이 농부들을 그렇게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살인자로 만든 걸까요? 그건 소유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속 문제고, 그 문제로 싸우고 하는 일들이 우리 뉴스나 뭐 좀 가지신 분들은 쉽게 접하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도 비록 가진 게 얼마 없어도 그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나눠주시면 경험을 해보면 큰 집이 그것을 받으시는데, 요즘 그래도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그거를 내가 큰 집이니까 더 많이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적당히 동생들에게 분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 땅이 있으시면 땅을 그거를 동생들에게 나눠 주어서 동생들이 파는 것보다 큰 아들이 갖고 그것을 돈을 지불해서 동생들에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생분들이 어려워지시니까 더 달라고 나중에 오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상속 문제, 소유권 문제, 이런 문제 우리 삶에서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쳐도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우 극단적인 비유를 드신 거죠. 사실 이 비유는 매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상태를 표현합니다. 마치 살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하는 그런 영화 속의 장면처럼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물론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리고 앞으로 지금 그 과거의 그 시점에서는 예수까지도 죽이고 흉악한 짓을 농부들이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유권 분쟁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땅이거나 또는 돈이거나 어떤 결실이거나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 내 소유라는 것은 쉽게 남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남에게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이 핸드폰 엄연히 제 핸드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 줘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줘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또는 오히려 더 갖고 싶어지고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소유권 분쟁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초에 내 것인데 네가 왜 달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남의 거였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그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는 내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주인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고 원래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내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소유권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욕망이 더해집니다. 준비는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땀을 내가 흘렸다 이겁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노력했잖아요. 내가 뛰었잖아요. 내가 밤샜잖아요. 그랬는데 구비 다 해놓으셨다고 가져가시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런 겁니다. 이 농부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더운 날 물도 주고 벌레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거두고 그런 거 다 내가 했는데 아무리 구비 다 해놨다고 해서 이걸 가져가신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욕망이 더해져서 그 소유권 분쟁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내가 만들었습니까? 울타리 내가 쳤습니까? 망대며 포도즙 짜는 기계며 이런 것들 다 내가 구비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열매를 거두고 수확할 수 있는 초석을 놓은 것은 농부, 내가 아닙니다. 주인이죠. 하나님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농부들은 그 주인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흉악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은 인간을 대표하죠. 그들의 인간성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인간의 모습이 배은망덕하다. 인간이란 원래 악하다. 라고 할 때 기분 나쁩니다. 홉스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만인의 늑대다. 만인을 향한 늑대다라고 할 정도로 인간은 원래 그렇게 드르렁거리고 자기 욕망에 더 먹고 싶어하고 막 그런 게 인간이야 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지. 인간의 그런 악한 부분이 많고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악한 그런 형국이 있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좋았으면 좋겠고 다 평화로운 사람이었으면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말하신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늑대인 겁니다. 좀 좋게 표현하면 도와준 것도 모르는 게 인간이고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줬었는데 그것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서로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역시 배은망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도 그런데 용서해주고 또 도와준 것들 잘 모르고 은혜 갚는 거에 대해서 둔하게 사는 것이 이 말세 우리 인간들끼리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선 오죽하겠냐라는 거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에게 배은망덕한 것이 인간입니다. 지나친 욕망, 빌려주신 것도 내 것으로 생각하는,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의 아들까지도 주체 없이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엄연한 착각이죠. 우리의 착각입니다. 아들을 죽이면 그 상속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야 상속을 받습니까? 아니면 주인을 협박해야 상속을 받습니까? 상속에 일단 욕심이 멀었어요. 그렇다면 아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주인을 협박하거나 죽이거나 갈취해야 그 포도원이 정작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회 도덕적 폐륜을 저지르는 것과도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농부들은 주인의 것을 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혹시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노력했잖아요. 제가 땀 흘렸잖아요. 제가 투자했잖아요. 제가 가고 제가 뭐 했잖아요.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라면 이 농부들처럼 주인의 것을 탐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지요. 그것을 갖고자 거기에 대한 엉뚱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 기초를 두신 하나님의 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저 농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익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이 사태의 중심에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소유권 문제를 뺄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포도원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비극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유권 분쟁을 벌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리에서 이제 좀 물러나시죠. 내가 좀 그 자리에 앉아야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욕망이 표현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뱀이 사람을 꼬드겨서 에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상태를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의 이 비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버림받은 농부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면 이제 상속을 받겠지, 이 포도원 우리 것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선지자들도 죽이고 하나님을 모욕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 곧 포도원에서 난 열매를 바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애초에 있었던 농부들, 그들은 버림받게 됩니다.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이야기를 너는 듣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선택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들어본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난 구원 받았어. 구원 한번 받으면 이걸 끝이야 라고 하면서 너무 막 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충 막 사는 분들이 있죠. 구원은 한번 정해진 거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라고 말함으로 그것을 끝내버리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버린 돌이 새로운 그 건축물의 머릿돌이 된다는 말을 못 들었느냐.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지 못하는 자들은 버리고, 그리고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농부를 새로 그 농장에 일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실한 소작인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포도원 농사를 그들에게 맡깁니다. 악한 소작인들은 유대교를 뜻할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새로 맡은 농부들은 그리스도교인들을 뜻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헬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 사실을 4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죠.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의 아들과 종을 죽여서 주인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원이 너희 거야 라는 거죠. 죽여서 열매를 주기 싫어가지고 포도원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면 포도원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소유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건데 왜 다시 가져가? 내가 노력했는데 그걸 또 뺏어가네. 내 것을 돌려주면 진정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거 내 것이라고 확실하다면 제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있어요. 안 줘도 뭐 상관없지만. 근데 이게 우리 다른 장로님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거를 우리 회장님에게 줘버려요. 그러면 저는 사기친 거죠. 도둑질 했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것을 줄 수 있다, 준다라고 하면 그 의미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내 걸 왜 줘? 내 이름 내 명인데 왜 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라는 그 행동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내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포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바로 내 것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도 드리기도 하지만 그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소유가 바로 내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의 등록 해줄게. 네 거라고. 토지대장에 네 거라고 써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 감사와 영광을 나에게 돌려. 하나님께 돌려. 내가 다 준비해줬잖아. 터전을 마련해줬잖아. 너희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줬잖아. 그것을 영광을 나에게 돌려. 돈 받아서 내가 어디다 쓰냐. 열매 받아서 내가 어디다 쓰냐. 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내게서 받은 그것을 소유하고 싶다면 감사와 영광을 주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은 그것을 안 주죠. 안 주기 때문에 포도원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열매를 주인에게 보냈다면 그 포도원이 농부들의 소유가 되는 건데도 그들은 주지 않습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비유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마치 이 부분과 비슷합니다. 어느 건설 회사 사장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회장님이 은퇴해야 되는데 큰 일을 맡기셨대요. 건축을 하라고. 근데 모델하우스를 먼저 지으라고. 사람이 직접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멋있게 모델하우스를 지으라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불평을 했대요. 그 사장님이. 은퇴할 때 됐는데 뭐 이런 걸 시켜. 그냥 저 은퇴금이나 좀 많이 주고 이렇게 편히 쉬라고 해주지. 궁시렁 됐는데 목 좋은 데도 아니고 그냥 대충 아무데나 논밭 이런 데다가 허름하게 졌나 봐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이제 자네 거기서 살게 이런 식으로 그 모델하우스를 주는 형식으로. 그 회장님의 마음은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자기 것처럼 지어서 자기가 살게 해주려고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그 사장님은 불평하는 마음으로 귀찮게 대충 지어서 자기가 거기에 살게 되는 형국이 됐다라는 것이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그 포도 열매를 주면 있자니, 포도즙을 짜서 주면 있자니 포도원을 너에게 줄 거다라고 계약서에 처음에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와 영광, 우리에게서 난 노력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난 성과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포도밭을 통째로 주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드렸을 뿐인데 그렇게 포도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만 한다면 가지고 있는 동안은 절대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에 대한 비밀입니다. 밭에서 난 열매를 그 밭 주인에게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주인은 그 열매를 받고 밭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우리에게 절대 손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실소유주인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밭을 통째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적 행위입니다. 대적이라는 뜻은 사탄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그 열매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땀 흘리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가져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구비를 해놓은 것은 하나님인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를 준 것도 하나님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타난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진정 내 것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소유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어떤 소유욕에 잡혀 살아갑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이 땅에서 일궈놓은 것, 내가 만날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 이름으로 등록해 놓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소유욕에 잡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이거는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하면서 살아갑니까? 이제 그 열매를 좀 다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야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주지라는 그 말씀에 우리의 쥔 손과 마음을 만약에 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이것은 내 거지라고 쥔 그 손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해도 될 정도로 그 손에 쥐고 마음에 쥔 것이 그것과 바꿀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포도밭과 그것과 바꿀 정도로 큰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또 주를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신앙하게 하여 주신 것에 주님 정말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버려진 돌이 주님의 나라의 머릿돌, 주출돌, 가장 중요한 돌, 시작하는 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구벼 살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욕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한 것들, 곰곰이 생각하여서 정말 이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더 내려놓아 그것마저도 다 주님께 드리고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밖에 없고 온전히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만 우리의 마음 깊이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지친 삶 보낼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삶을 보낼 것 같습니다. 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해결된다 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 몸이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힘들어한 상태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 질병과 상처받은 마음들 위해 주의 보혈의 피로 주님 만져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친구 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의지됨을 믿고 또 의지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